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열렬하게 응원하는 어떤 스포츠팀 아니면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에 유니폼을 사 입거나 어떤 경기나 콘서트에 찾아가서 목청껏 응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또 때로는 패배했을 때 함께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막 하나하나에 열광하고 또 그들의 사생활까지 다 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찐팬이라고 부르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팬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관람에 머뭅니다. 우리는 안전한 관중석에서
치열한 경기를 지켜보는 거죠. 그들이 땀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공연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팀의 비싼 유니폼을 입고 모든 경기의 기록을 줄줄 외우고 선수의 SNS를 매일 확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팬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요, 필드에서 직접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경기를 싸워냅니다. 팬은요, 선수의 영광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지만 선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수천 시간의 고독한 훈련과 찢어지는 근육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운동을,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 팬과 선수와의 차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중석에서 예수님 그 말씀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그런 삶은 너무나 고귀합니다. 라고 외치는 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실제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내고 있는 선수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런 여행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어떤 사람이 던집니다. 아마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인간의 유한함, 또 죽음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주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답을 하시면서 많다 또는 적다 이렇게 숫자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통계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합니다만 그 대신에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개인적으로 시급하고 너희가 회피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다 하시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 대부분들이 자신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때로 다르게 보면 영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천국행 티켓을 따 놓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요,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사람들의 의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은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지요. 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역시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너희에게 임박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이 포도원에 옮겨 심겨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과 같다. 서말을 부풀리는 누룩과 같다. 가루 속에 섞여서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재미있는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과연 천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다, 적다, 이렇게 숫자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진 사람과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해서 아주 개인적이고 시급한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통계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치열하게 싸워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넓고 뻥 뚫려 있는 그런 문과는 전혀 다른 문을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나 교회 출석 횟수,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인 거죠.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중에 이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울부짖는 항변 소리가 들려요.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관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매주마다 예배를 참석했고 심지어 목사님과 식사교제를 나누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은요, 일방적인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던 팬이었던 거죠. 구경꾼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었었어요.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에요. 저는요, 교회에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넓은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어떤 거짓된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방송에서 나온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김준호 씨가 김지민 씨와 결혼하기 이전에 김준호 씨가 자신의 아직 예비 장모님을 위해서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명과 함께 매달려서 몇 명이 막 그 예매 시작하면 막 예매 버튼을 누르는 그런 장면들이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몇 분,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티켓은 다 매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를 구매한 사람 중에는 진짜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찐팬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대신 표를 구매한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표를 구매해서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안표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두 동일한 목적, 표를 구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의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인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습관,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왔는지, 아니면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신앙이 단체 관광에 묻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남들을 따라서 다니는 신앙인지, 아니면 주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결단이 있는 신앙인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드렸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 교회의 직분, 이런 넓은 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 제가 헬라어를 보통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요거 단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아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돼 나왔어요. 아고니라는 단어인데 고뇌, 극심한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 마지막까지 막 한 줌의 힘을 다 짜내는, 싸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의 전투, 이걸 표현할 때 쓰던 단어가 아고니조마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이 공원에서 한가롭게 산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요, 금메달을 목표로 달리는 그 선수들의 전력 질주,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의 사투와 같은 영적 싸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예만 들어드릴게요. 2009년도에 100m를 9.58초에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고 아직까지도 그 신기록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운동선수죠.
그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초대를 달리기 위해서 4년을 훈련한다. 이 사람은요, 막 새벽을 깨우는 고독한 훈련,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내야 되는 절제, 부상의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 그 수많은 시간에 보이지 않는 이 아고니조마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9초대의 기록이 가능했던 겁니다. 마라톤의 세계 신기록의 보유자인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인류 최초로 49.195km를 2시간 35초 만에 완주합니다. 이 사람의 훈련 일지를 보면 막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뜁니다. 일주일에 200km를 달리는데 이건 서울에서 약 대전까지 가는 거리, 이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 안락함들, 이런 것들을 뿌리치고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면서 오직 승리라는 목표, 자신의 기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이것이 바로 아고니조마이, 힘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놀이공원 문 앞에 서서 줄을 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킵초게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일 25, 30km를 달렸던 것처럼, 우사인 볼트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훈련했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상의 유혹, 우리 내면의 게으름, 이런 것과 싸우면서 마지막 한 모금의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달려야 되는 그런 경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쪽에는, 나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너무나 편안한 길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 험한 길인 거예요. 나는 그 갈래길에 서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우리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원래 상태를 그런 상태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본래 우리 모두는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향해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갈림길에서 중립적으로 어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멸망의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급정거시키셨어요. 그 길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돌이켜라. 내가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고민 끝에 내리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대한 유일한 길이에요. 당연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가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던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고대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을 거의 벗고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의 영적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 명예욕, 소유욕,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득 담은 명예, 가치관, 명예욕, 가치, 소유욕, 비교하는 마음,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득 담은 배낭을 등에 맨 채 마라톤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들을 매일매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무거운 것들이 이 외적인 방해물이라면 죄는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적입니다. 미움, 음란, 거짓말, 교만, 이런 죄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만 해요. 매일매일 싸우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작은 타협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100m 경주 단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을 달려야 되는 마라톤과 같죠. 때로는 지칩니다.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우리보다 앞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훈련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저절로 성장하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땀 흘리기를 거부하는 신앙, 결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전투를 싸워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요, 언젠가 반드시 닫힐 거라는 거예요. 이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밖에서는, 문 밖에서는 어둠이 내립니다. 당황해서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나중에는 절박하게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 가르침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그런 사람. 그들은 스스로 나는 구원의 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7절.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불의를 일삼았다라는 그 말씀은요, 뭐 강도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흉악범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의 구경꾼이었지 왕이 아니셨습니다.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저는 이럴 겁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제가 애써 침착하게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십 년간 한세교회에서 설교한 사람이에요. 설교한 목사입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 교회는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 네가 목사의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너는 내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그럼 그 순간이야말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영원한 후회를 시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카타콤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지하 900m에 달하는 이런 미로 같은 무덤 속에는요, 600만 명의 성도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머리가 없는 유골, 팔다리가 없는 유골들이 수없이 많이 있대요. 그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당시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절했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타콤에 묻혀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요, 검투사의 칼밥이 되기도 했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좁은 문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인 거예요. 그들의 삶과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보셔야만 합니다. 이 로마를 여행하다 보면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해골 사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예배당이에요.
거기는요, 4천여 명의 수도사의 유골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유골, 해골들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섬뜩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한 이 곳 안쪽에는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워있는 것처럼 당신도 미래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넓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이 얼마나 편한 줄 아니? 그 길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이 시대에 미련한 짓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주님의 차가운 음성과 우리가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영원한 후회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지금 누가 잡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넓은 길을 항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키를 선장 되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때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참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시고요. 분노 대신에 용서를 택하시고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대신에 이웃을 섬기는 작은 이런 힘씀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슬픈 음성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따뜻한 칭찬을 듣는 신앙의 관종이 아니라 직접 선수가 되어서 그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세상길에서 건져내어서 그 좁은 길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